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주차인데요. 32주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32주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전에 한동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을 하면서 전제가 뭐였냐면 위로였거든요. 그래서 1문, 2문이 위로에 가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일부가 뭐였냐면 일부가 인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3에서 11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됐었어요. 그런가 하면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어떻게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가, 이게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12문에서 85문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쭉 공부하고 함께 묵상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감사,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전제가 있고 그리고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서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비참한 가운데 구원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주제가 감사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감사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갖고 계신 교재의 뒷면에 보면 33주가 있어요. 33주가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33주에 91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91문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을 합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 관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질문이 구원받고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주제거든요. 86문, 87문을 좀 답들이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86문,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보이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또 다른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생산해내는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87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으므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한 자, 우상 숭배한 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주정뱅이, 거짓말쟁이, 비방하는 자, 강도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좋은 일이 내게,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은혜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실제로 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은혜를 받았다. 그때 우리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의 태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실은 감사예요. 감사해서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32주부터 52주까지 감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았으면 뭐 구원받은 대로 이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천당이 확실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냥 적당히 이제 좀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늘 있어 왔던 논쟁입니다. 그죠? 사고 치지 않고 적당히 살면. 그죠? 우리가 되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면. 그렇잖아요. 조용조용히 뭐 말썽 안 일으키고 살면 되지. 뭐 굳이 그걸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살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고요. 또 실제로 역사상 보면 이런 논쟁이, 선행에 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행의 문제는요, 구원과 전혀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절에 나가는 사람들도요, 구제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건 둘째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비웃고 우습게 보면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존경이 갈 만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선행을 해야지, 율법대로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는 건데, 구원은 절대로 선행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라면,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은 구원에 뭐 무슨 사람이 인물이 잘생겼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헌금을 많이 하느냐, 뭐 어떤 조건이라도 갖다 만약에 구원에 붙인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구원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저주했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욕하고 저주했던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며칠할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게 사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험한 말도 주님이 하셨던 상대가 바리새인이에요. 행동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사탄교 경전의 일항이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일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아니고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세기경에 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펠라기우스주의라고도 그러고요. 굉장히 많이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알미니안주의로 해서 우리가 신학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감리교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감리교나 그 알미니안주의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 의지거든요. 내 의지.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신인 협동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신의 구원의 그 은혜가 있고 인간이 뭔가 대가를 치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막 고행을 하면서,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개혁교회에서 사순절을 그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왜 자꾸 고난을 곱씹느냐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 고난, 그러나 다만 신학적으로 그렇다고 할지언정 신앙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관하여서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 되씹는 일은 우리 삶에, 우리가 신앙에,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금방 천사가 되고요, 성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죄로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났는데 저는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고 뒤에 둥그런 태가 생기고 막 무슨 뭐 금방 인간이 조금 이렇게 바르게 살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교단 총회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는데 거기서 안수를 받고 딱 올라오는데 여전히 뭐 과속하고 다니고 여전히 뭐 앞질러 가려고 그러고 여전히 휘 하고 앞질러 가는 차 보면 손가락질로 삿대질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계속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선행을 이야기하고 또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선행을 성경은 늘 강조해 왔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었고요. 주님도 늘 우리가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삶이고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동기가 필요하다. 동기가 어떤 동기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왜 선행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면 동기가 분명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았다면 그래서요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들을요 너무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쪽에서부터 선교를 받은 이유 때문에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학 해석과 그런 성서 해석과 적용을 많이 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늘 이야기하느냐면 도무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늘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들 같은 많은 형식들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일들도 한국 교회에서 꼭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늘 때마다 숙제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론파들처럼 믿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아서 끝이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이 논리하고 구원에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논리하고가 계속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이렇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한번 가졌으면 우리는 끝났다. 이게 정통적으로 한국교회가 해석해왔던 성경 해석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죽은 믿음을 갖고는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길게 할 거 없이 아주 간단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정말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까 우리가 91문에서 읽은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선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오늘 5번 나눠드린 성경 구절 중에 5번이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는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삶에 예수를 믿고 기쁘면 열매가 나타나요. 반드시. 그래서 정말 이제 성화가 완성되어 가면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가 뭐냐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이게 마지막 고리여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오직 하나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늘 9번째 성경 구절 로마서 14장 7절로 19절까지 되고 이 8절만 같이 읽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데 로마서 14장 8절만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요. 선행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 드러나는 삶. 누군가에게 내가 꼭 뭘 어떻게 엄청난 것을 들여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잘 섬겨서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를 인정받는 것. 이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87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딱 잘라서 이야기해요.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제나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도 방법도 다 달라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이고 이웃이고 같은 성도예요. 실제로 선행은 아까 우리가 91문에 읽었던 처럼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행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선행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주변의 유익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유익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 농부로 너희가 같이 있으면 너희가 포도 열매를 맺을 거라고 주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맺는 열매는 누가 먹느냐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가 먹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가 자기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의 비유 중에 왜 과실의 열매를 맺는 거냐? 열매는 남들을 먹이는 거예요. 남들의 목을 축여주고 남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지 내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구원받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돈도 많으면 돈으로도 남들에게 많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말고 삶의 모습으로 다른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돈으로 그 영향을 끼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내 신앙생활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내 신앙생활의 열매 때문에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고 마침내 내 신앙생활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론이 이거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 세 번째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3번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오늘 저녁이라도 내 이웃에게 이번 주일이라도 성도들끼리 사이에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그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대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 기회가 보이면 잘해주고 감동시키는 일, 이게 정말 필요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야기할 때 내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이웃은 오늘 내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 만난 이웃은 강도당한 사람이고, 강도당한 사람이 만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강도당한 사람이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이 멀리 있는 사람을 소문 듣고 찾아가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가 내 이웃의 좁은 정의를 같이 신앙 공동체를 하고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끼리. 그래서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과 먹이고 그 정말 가난한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서부터 선으로, 성령 안에서 선으로 행해서, 여러분, 낙심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돈을 들여서 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계명이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명령대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욱 든든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나눠가면서 세상에 정말 귀한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막판에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 길거리에 있는 그 잔디밭에서 할머니가 나무를 뜯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할머니 그거 중금속이 다 오염돼 갖고 그거 못 먹어요. 왜 하러 뜯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열심히 뜯으면서 그러시더래요. 나도 알아. 나는 안 먹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누어주고, 내가 정말 그 아끼는 것을 나누어주면서 내 사랑, 내 시간,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마침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막 우리 주변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